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랑으로 감사하자 창세기 강해는 잠깐 쉬고 오늘은 감사절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보면요,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의 주변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제는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요,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1인 독재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예전의 냉전 시대의 이 북중러 이 동맹이 완전히 지금 복원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북한이요, 요즘 보면 연일 계속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쏴댑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요. 두렵습니다. 걱정되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평화 통일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태원에서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애통함, 비통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고 또 수십 년간 당연한 듯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대단히 많이 옅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수감사 주일,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고 또 새 힘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사랑으로 감사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감사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말씀이 기록된 사랑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근사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에 보기에는 수십 년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요.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그 믿음, 그 분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믿음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른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 좋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 안에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 없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당연히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요 은근히 깔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깔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됐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사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냥 구별하면 되는 거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는 더 좋은 은사, 더 높은 은사, 어떤 은사는 더 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은사, 이런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지 결코 자기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 다 똑같은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뛰어난 큰 은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같은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그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이 15가지나 돼요. 긍정적인 것이 7가지, 부정적인 것이 8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말로는 쉬워 보이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속성 하나하나를 보면 이 15가지 가운데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보다 더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이 사랑을 배워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세, 그런 태도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저는요, 우리의 삶은요,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15가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가지 속성 중에서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중복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그와 더불어 반대로 낮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요 참을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온 나라가, 사회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내가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사회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는 웬만한 일 당해도 여러분 참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살 길이 없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쉽게 이혼할 수 없었어요. 왜냐? 예전만 해도 이혼한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웬만하면 참아야 됐어요. 다른 살 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오죽하면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라도 참아야만 되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얼마나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죠. 예. 그렇게 한숨이, 탄식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참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많이 옅어졌어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사랑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참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참아야 되는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참는 것을 넘어서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참아야 됩니까?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또 모든 것을 참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기를 즐겨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참지 못하고 여러분 성내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화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경질 나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빨리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소망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빨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빨리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도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 좀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상 주세요, 빨리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루는 지나가는 거지를 대접했대요. 음식을 잘 대접했는데 이 거지가 대접받은 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내게는 왜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거지를 내쫓는 겁니다. 너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놈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얼른 썩 나가! 하고 이 거지를 내쫓았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이 사람을 50년 동안 참아왔다.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왔어. 그런데 너는 어째 한 끼의 음식도 참아주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셔서,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것들을 거두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죄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며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성내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랑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과 행동을 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봉사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이 있어야 옳은 말도 소용이 있고 옳은 행동도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 옳은 소리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옳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나빠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은 말, 바른 말 쏟아내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아무리 옳지 않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요 우리 안에 유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 교회의 유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감사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